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의 표. 사도의 표. 네. 모니터에서 제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모니터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나 또 국가적인 정세가 우리의 마음을 참 혼돈케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 한 마을에 폭격을 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능은 아주 은하수처럼 마을에 쏟아지는데 이 폭발음이 문제가 아니고 폭발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그 작은 불똥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2500도의 열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냥 닿는 순간 뚫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인데 이미 발사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한 마을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세계적인 약속과 조약이 의미가 없는 나라가 러시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공산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러한 체제로 버티는 것이죠. 버티는 겁니다. 이북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성희 집사님 회사가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냥 뺏어버려요. 안 줘버려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사도의 된 표가 것은 된 것은 내가 내가 너희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모든 모든 참음과 참음과 표적과 표적과 기사와 기사와 능력을 능력을 행한 행한 것이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의 표 했는데 이 표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증거, 증험 이렇게 말하기에는 일정 괜찮기도 하지만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사도의 표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건 이게 무슨 책 같습니까? 무슨 책 같습니까? 성경책이죠. 근데 이게 왜 성경책입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보더니 성경책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왜 성경책입니까? 일반 책이 이렇게 뻘겋게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뻘겋게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 성경책일 것 같죠. 더군다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럼 무슨 책을 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책일 수밖에 없는 정황과 분위기와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책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들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들고 나온 게 그러면 성경책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요 말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뭐 사도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뭐 신사도주의자는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라는 말로 국한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보통. 그렇죠? 어쨌든 의미를 보면 사도의 표 했는데 이 사도의 표라는 의미를 우리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 아멘? 예, 이렇게 받으시면 조금 더 의미는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표가 나는 사람, 하나님 백성의 표가 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할 것인데 그 말씀과 약간 비슷한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살해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받은 건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잠깐만. 저기 보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디도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읽어보면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적이 없고 내가 보낸 디도도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동일하다라고 그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것도 성도의 표, 사도의 표와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목사는 목사일 수밖에 없는 티가 나는 게 맞죠. 여러분 제가 목사 티가 좀 안 난다고 그렇게 대답까지 안 하시면 제가 목사 티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일 수밖에 없는 티가 나는 거죠. 저 말은 뭐냐면 바울이나 디도나 하나님을 닮아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티, 성도의 티, 그리스도의 티,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반에서 요즘 그 다룬 주제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망 사건입니다. 그 성경을 함께 다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사도의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놓았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묻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 이게 전부입니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렇게 하고 영혼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있다가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너희의 소유의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친 것이. 그러니까 삽비라가 네 그게 전부입니다 말하자 그의 영혼도 떠나갑니다. 이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의 핵심인데 내용인데 이것들이 보통 부제가 어떻게 붙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의 최후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어요. 하나님을 속인 자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망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만의 것인걸요? 뭐 이겁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거기에 일부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동정을 베푸는 자. 그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성경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불려진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볼 때 아니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지은 이름 같지 않고 한참 후에 붙인 이름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 뭐 예를 들면 누구와 열심히 싸워서 맨날 이겼다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자 뭐 이렇게 붙였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얘기의 핵심이 따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냐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마음으로 바나바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여기지 않는 마음이 발동되었던 거지 바나바만 특별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고 바나바만 이 사건을 통해서 높이는 것은 이건 부당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동일 성령, 동일 보조. 이게 이 뜻입니다. 이 뜻.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역일 가능성이 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어떤 게냐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고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경고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전도, 선교, 사랑 자발적으로 하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 생활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주님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 따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습니다. 자,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가 하기 싫어. 이게 자발적인 마음이 요구되는 내용입니까? 전도가? 전도가 자발적이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은 간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설교가 좀 힘드네. 우리 예배 인도자인 간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박수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손뼉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아유, 나는 지금 기쁨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박수를 쳐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말을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면 신앙이란 말,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왜 기쁜 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갖다가 그냥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혼돈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원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죠? 먹지 말라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우치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지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지도할 겁니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따라서 합니다. 동일 성경, 동일 성령, 동일 보조. 맥은 하나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존감도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할 것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제 총회가 끝났는데요. 네, 총회가 끝났어요. 우리 장로교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교단을 높이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의 핵심은 뭐냐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여기 감리교부터 태어나신 분, 또 감리교에서 오신 분, 또 우리 교회는 감리교 출신 전도사만 와. 어떻게 교회 여기 옮겨서 전사를 구하면 다 감리교 출신 전사야. 김주영 전사님. 그것도 또 금난교회 사람만 와. 아, 힘들어 죽겠어요. 큰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려니 힘들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보수주의, 복음주의는 사실은 나는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오히려 이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지적합니다. 야단칩니다.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치료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암이 걸려서 과일, 이 당뇨가 심해서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진단인데 달콤한 과일 계속 갖다 준다고 계속 먹으면 당뇨 때문에 죽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받아들여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붉은색으로 썼으니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동일 성령, 동일 보조,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표가 무엇이냐? 동일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서 합니다. 참음입니다.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정령 죽이라는데 안 죽이셨어요. 참으셨어요. 내쫓아서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예배드렸던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가문을 통하여 이 인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인류를 인내하시고 여러분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도에게 나는 표라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인 다움을 항상 수만 가지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아이고 뭐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하잖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표, 동일 성령, 동일 보조를 하고 있는 한 맥으로 흐르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바로 인내요 참는 것이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참았던 것일까? 이제 고린도후서가 드디어 다음 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그냥 고린도후서 그렇게 불평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가 끝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가지고 또 한 1년 하겠지. 그건 모르죠. 저는 구약을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설교에 구약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본문을 신약으로 잡았다고 해서 제가 구약 설교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구약이 절반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이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들었던 바울이 무엇을 참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12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이 성경 그냥 떼어놓으면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더 심한 말을 했죠. 너희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설령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저 죄 많은 저 험한 사도들보다도 내 것이 더 뛰어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게 되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억울해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진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냐.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죠. 두 번째로 보면 12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씀도 뒷것을 띄어서 먼저 볼게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공평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예? 다른 교회는 다 했는데 고린도 교회만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례를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다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만 사례를 안 받은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러고서 위에를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아니요. 13절. 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례를 받지 않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로 바울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어요. 첫째는 야,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목회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면서 교회 부흥도 못 시키면서 무슨 사례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고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네 능력이 모자라서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네가 뒷돈을 많이 챙기고 네가 이리저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 필요 없었던 거야.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사실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부자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예요. 그 지역 사람들 자체가 부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 사례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개판이라서 안 받았어요. 개판이라서. 하도 믿음이 없어서.
그거 돈 좀 주고 사례 좀 주고 좀 이렇게 뭐 좀 해줬다고 큰 소리 칠까 봐 안 받아, 폐를 끼칠까 봐 안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욕심장애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죠. 이것을 참았다는 것이죠. 예.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또 하나 더 보죠.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 너는 사도 자격이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사도권을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로도 인정을 안 해. 사례를 안 받는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권도 인정을 안 해. 도대체 그럼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바울이 참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는 바울의 진짜 참된 인내는 뭐에 있냐면요. 한두 번 마찰을 참는 건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있으면요. 저하고 한두 번씩 다 마찰이 있어 봤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마찰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전사님 나랑 언제 싸운 적 있어요? 저분 이상하네. 교육자가 손을 들어줘야지. 저하고 한 번씩 다 마찰이 있어 봤죠. 근데 그 마찰이 언쟁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우리 성도를 생각하거나 성도가 목회자인 전체적인 그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이 말과 이렇게 치욕을 안기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목적으로 침입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이 이거를 참아냅니다. 이걸 참아내요. 바울이 왜 참아냈을까요? 왜 참아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참았을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우리 어느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의 어떤 경험의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어르신 목사님에게 인사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한지에다가 붓글씨 쓰는 한지에다가 한자를 쫙 4자를 써서 선물을 주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항상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늘 그 4자의 한자를 써서 선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어떤 글자냐면 무인불승이란 단어 한자예요. 참음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거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늘 나누던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신이 목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은 무인불승, 참음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이 한자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목회를 했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절대로 싸움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 가서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싸우면 교회가 망가지고요. 성도가 세상과 싸우면 세상이 망가집니다. 싸우는 그곳은 다 망가진다.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툼에는 이유가 있고 그 다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억울함이 있고 그 다투기까지는 그 다툼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이익도 있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그 억울함을 풀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툼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대표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 아닙니다. 한 가지의 종류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냐면 뭐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봐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게 한 가지의 시험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한 가지를 요구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회의합니다. 옆 사람과. 그 답을 알아내십시오. 그러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옆 사람과 상의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직분자들이니까 답을 꼭 내셔야 돼요. 그래도 중직자인데 저 정도는 해주셔야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 목적, 의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윤 집사님, 어렵습니까 질문이? 예? 우리 어떤 선배님이 김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성도들에게 자꾸 질문 좀 하지 마. 야, 성도들이 얼마나 그게 불편한 줄 아니? 왜 설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만들어? 그래도 전화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사단은 온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단에겐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를 지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면, 그 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까? 요 질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본문 전체, 설교 전체가 망가져요.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정해놨어요? 생명이 있는 양이나 순결한 것, 그리고 순결한 양, 곧 죄 없으신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지금 건 거예요. 그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오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뭘 만들어야 돼요? 설명을 성유 집사님,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만 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러 올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작전을 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 사단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제가 연결 하나 딱 해드릴게요. 뭐라고 했나요? 돌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이거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관한 이 그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사단한테 받은 시험에 관하여 뭔지도 모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생뚱맞은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허기진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만들기 싫으시면 나 떡으로 배채울 마음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보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래.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인간 되지 말고 하나님 되면 어때라고 물은 거란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순간 예수님은 신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물리쳤어요. 다시 추론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셨다고.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을 분명히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뭐라고 이 얘기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네가 하라. 할 수만 있거든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가라고 말한 겁니다. 너 왜 이 고생하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물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 인격과 제 실수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자꾸 멈춰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지적받고 가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도 되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제가 교육자 시절을 할 때 제가 전주에서 한 4년 반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선배가 제가 찬양 사역하고 설교하러 다니고 집회 다니고 우리 최당님이 열심히 막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싹군 같은 놈이 너 같은 것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아주 돈만 달고 승용차 끄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영웅대우 해주니까 신이 났다고. 너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사랑받고 높임받기만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목사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선배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야. 가니까 개척교회예요. 4년 동안 죽을 똥을 쌌어요 진짜. 우리 사모가 직접 그 교회로 와봤어요. 저희 사모가 그 교회 성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자 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꼬셨습니다.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누굴 꼬신다고 해서 여러분 제발 좀 꼬셔서 결혼 좀 하세요. 제발.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사역을 한다고 하네. 이제 제가 거기서 사임을 하고 결혼해서 우리 사모가 서울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원 들어주려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4년 반 만에 올라올 때 우리 사모도 잘 알지만 제가 맡고 있던 유초등부가 중고등부로 올라간 다음에 제가 거기 사역을 마쳤거든요. 개척교회에 유초등부가 100여 명, 중고등부가 100여 명, 청년부가 100여 명. 교회가 전주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 한 900석 되는 예배당을 사야 될 정도로 4년 동안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기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오세요. 예수님을 그려오세요. 예수님을 그리는 그림대회를 열었더니 유초등부 아이가 예수님을 그려왔는데 그게 아이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렸길래 1등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천하무적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그림 안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사단도 밟고 있고 십자가도 분들어뜨려 버리고 로마 군인이 머리통을 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로봇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게 1등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목회를 돕고 있는 교육 전도사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1등을 줬지만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그 녀석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참으셨으면, 그렇게 다 보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겨서 여러분 마음에 시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참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주님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듯이 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수를 더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몇 사람을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 됩시다. 인내하는 사람 됩시다. 참는 사람 됩시다. 참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마십시오.